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검열,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랫동안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또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일반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절기가 되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었는데 무리들과 함께 같이 올라가지 않고 명절 중간쯤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대화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유명한 예수가 어디에 있는가 서로 물으며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을 미혹하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하며 갑론을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된 예수님이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명절은 보통 7일을 치르는데 중간에 나타나셨으니까 한 4일째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오한 가르침과 그의 학식에 놀랐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놀라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또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을 미혹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여기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지, 왜 자신이 틀린 사람이 아닌지, 왜 자신과 자신의 말이 옳은지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고 그가 살았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주위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가족도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주위의 사람들의 말과 때로는 가십과 또 평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와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무엇라 판단하실까, 말씀하실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자기 검열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패널로 나오거나 또 사회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자기 검열을 철저하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요즘 직장이나 사회나 공동체에서 이제 말이나 행동을 자칫 잘못했다가 성희롱이나 아니면 또 차별법이나 이런 것들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들은 정말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과 행동 전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미리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점검, 자기 검열 이것은 신앙생활 할 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체크 방법. 첫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는지 이 자기 검열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대사나 대변인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대사와 대변인은 자기 말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보낸 사람을 대변하는 말과 보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복음의 대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그 속에 불의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순간 그 속에 불의가 틈타게 되고 실수나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고 이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에서 조금 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자신이 영광을 받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과는 다르게 철저히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유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들에게는 매우 거북했고
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얘기하고 공의로 말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불의하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라이벌이 많습니다. 경쟁과 시기의 대상이 많습니다.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시기하고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제거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낮추고 무시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을 같이 나누고 또 일을 맡기고 또 같이 동역해서 대의를 이루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품, 자기 자랑,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와 마음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비로소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고난을 받고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심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는 사탄, 곧 마귀의 종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일부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항상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또 매 모임 때마다 회의 때마다 또 사역을 할 때마다 직분을 행할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자기 검열을 해야 합니다. 의견을 낼 때도 일을 결정할 때도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버리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마음을 먹은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자기 검열을 한 다음에 말도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도울 때도 좋은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검열을 해야 합니다. 만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 먹은 다음에 좋은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도 옳은지 아닌지 응답을 받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도다 하고 칭찬하고 인정받는 삶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잘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자기검열. 나는 사람과 사건을 외모로 판단하는가 아니면 공의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건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가 공의로 판단하는가 하는 자기검열입니다. 다 40절을 보십시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공의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모세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해도 되고 예수는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불공정한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사건과 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무줄 잣대와 같은 불공정한 이 판단과 판단이었습니다. 자,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외적인 것,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사람들은 피부 색깔을 보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이것은 정말 흔한 일이고 또 심각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 색깔로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이나 양심이나 생각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외모, 곧 학력이나 또 그의 가진 소유나 또 그 사람의 직위나 또 직업이나 또 외모나 또 그 사람의 집안 또 지역 또 출신 이런 것을 보고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제 좋은 차를 타는 사람과 싸고 오래된 차를 타는 사람을 볼 때 차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차를 사야 됐는데 이제 돈을 아끼다가 보니까 제일 싼 차를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아라는 루마니아산 중고차, 작은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는 이제 우리 집주인, 독일 사람이죠. 이 집주인이 이 차를 타면 품위가 떨어질 텐데 이 차를 사도 괜찮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볼 때 혹시 저를 그냥 낮게 보는가 하는 자의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낡은 옷이나 싼 옷을 입은 사람을 다르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아파트 사이즈를 가지고 또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반드시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는 못 배운 사람,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촌사람, 천한지역, 갈릴리 출신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한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가진 자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모든 거 먹으면 먹는다고, 또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모든 것을 비하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위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행한 기적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그의 희생과 아름다운 삶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힘을 합쳐서 그를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결국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외모로 판단하다가 크나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판단은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건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지만 언론도 그렇고 특히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론을 형성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과 또 단체나 언론이 이렇게 함부로 공의롭지 못하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중들이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노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공의로 사심 없이 진리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또 이런 악한 사람들의 판단에 편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회와 나라와 세상이 악한 자들의 판이 되고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이제 9개월 이상을 지내오면서 독일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또 바르고 또 단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독일의 모든 시스템들이 기독교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여기는 주일날 모든 가게들이 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성을 잃은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판단을 하지 않고 그 판단과 생각을 언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무지하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공정한가 공의로운가 옳은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당시 히틀러와 또 그 당시 언론과 그런 지도자들의 판단과 말에 그냥 자신의 판단을 맡겨버리고 무조건 따라간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스스로 저는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외모나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동기와 목적, 품성, 인격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인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처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들을 공의롭게, 정말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심을 가지고 또 외모로 보지 말고 진실과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 가려진 그런 안목과 또 주위에 사는 말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눈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판단을 가지고 정말 바라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고 악한 자를 편드는 그런 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활동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검열해야 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와 태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차도 큰 차로, 좋은 차로 구입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옷도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대학 가고, 할 수 있으면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또 어찌하든지 대학 타이틀도 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이런 세상적인 가치와 태도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이제 컨트롤하고 또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지키려면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향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과 싸워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도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매우 세속적이고 매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세상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철저하게 공의로 판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크리스찬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검열을 할 때 이 점을 검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범사의 외모가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검열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들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 내부, 자신 안에 있는 것과 자기 생각과 싸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 유익을 따라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을 부인하고 또 그런 자신을 죽이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자신을 검열해서 이 점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면 이런 크리스찬은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이고 올바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연히 올바른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 두 가지를 검열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의 끝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고 또 내 유익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건들을 내 중심적으로 내 편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사건과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공의롭지 못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칭찬을 마침내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